향해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새 천사 공중에 힘차게 날아가는 그날부터 주의 증거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새 천사여 날개를 펼쳐라. 기별 속히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도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라.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별 속이 전하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이유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저도 어느 날 저의 신앙의 갈 길이 바로 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서 있고 지금 나는 내 신앙은 어디에 와 있나. 내 신앙이 좀 바로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망하고 몇 년을 하다가 이번에 정말 특별하게 또 쉽지 않은 방법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온 목적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나는 그분하고 어떤 관계인가, 이런 게 너무 정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금식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었고 알아지는 것도 없었고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마음이 아주 많이 불안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화요일이 지나도 아무렇게 알아지는 게 없고 수요일이 지나도 아무렇게 알아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매우 힘들고 있던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하고 있던 중에 도피성 복음이 새 천사의 기별하고 닮은 게 아니라 아주 똑같다는 것을 제가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를 짓고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면 살 수 있었던 그 복음, 그런데 정말 잘 알고 가야 되는 그것, 아무리 가까운 성에 뛰어가도 소용이 없고 반드시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게 살 길이라는 걸 제가 알면서 예수님 자체가 도피성이면 내가 예수님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 속으로 정말 풍덩 뛰어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이 죄 지은 자들에게 절대 절명의 문이지만 도피성에 이미 뛰어 들어간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안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속에 뛰어 들어갔으니 이제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문이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피성 저쪽 안쪽에서 사는 게 좋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밑에서 제가 어떤 상상이 드냐 하면 도피성에서 예수님은 조금 높은 바위에 앉아 계시고 저는 그 밑에서 저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배우고 훈육받고 그런 모습이 되게 상상이 되었어요. 그런 모습이 상상되니까 제 잘못을 고백하는 게 고백할수록 즐겁고 누가 나에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그런 소리 듣는 게 즐겁고 예수님 앞에 훈육받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세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 계명이 도피성에 도망가는 거랑 닮았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분을 제대로 알고 도망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그분을 경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르고 병들고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거나 초청하거나 해서 그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분이 말씀하신 걸로 그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서 정말 창조주를 알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구나, 이걸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의료 사업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힘을 보탤 때 도피성의 기간은 짧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생활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훈육받고 고침받고 양육받아서 내 품성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나의 눈과 입과 행실로 드러낼 때 그게 둘째 천사의 외침에 참여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도피성 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 둘째 천사의 기별에 자연스럽게 참여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그 속에서 예수님 속에 꾸준히 살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삶을 살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인쳐주시기 때문에 내 가슴속에 예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도피성 속에서 살고 있으니 둘째 천사의 외침을 외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 네가 하지 마라. 율법 자체이신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그분이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까지 내가 참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알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 나와라, 죄악 가운데서 나와라, 이런 것들을 내가 행실로 외칠 때 짐승의 표를 내 이마에 받을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내 손에 받을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셋째 천사의 모든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열심히 둘째 천사의 외침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곳에서 마치고 나가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바로 그 일을 실행할 텐데 그때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싶은가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하고 또 읽고 했던 저의 신앙의 어떤 큰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서 6장 17절에서 19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할 것이니.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로 드러난 천연계의 성경과 또 나의 날마다의 생활을 통해서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경험의 성경, 이 세 분을 모시고 저 세상에 나가서 외칠 때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고 그러고 그 나를 기억해서 영원히 안식해라. 그 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영원한 안식하는 하늘나라, 그곳이 내가 최종적으로 서 있어야 될 미래의 나의 모습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일에, 이 도피성의 생활을 짧게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저 자매가 이 의료 선교 세미나에 오겠다고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제가 거절하고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저기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받을 인원이 더 한계가 있고 너무 복잡할 것 같고 덥고 여러 가지로 많이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등록 많이 잘랐거든요. 근데 끝까지 끈질기게 또 전화오고 또 전화오고 또 전화오고 그래서 그러면 하루 전날 좀 전화 또 해봐라 그랬어요. 또 전화 왔어. 그럼 와봐라. 그만 내 방에라도 자지 뭐 어쩔 수 없다. 이 자매를 제가 오래전에 아는 자매예요. 그래서 그냥 오라고 허락 떨어지니까 바로 그냥 하루 이틀 전에 그냥 바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잤냐면 우리 집 다용도실에서 잤습니다. 그 독채를 하나 줬어요.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방이 여러 사람 자는데 마루에서 잘래 여기서 잘래 하니까 여기가 좋네 그래가지고 다용도실로 들어갔어요. 우리 집은 다용도실도 깨끗하게 방하고 똑같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용도실하고 제 화장실하고 창문이 하나 있어서 창문 열어놓으면 한방처럼 들려요. 근데 하루 새벽 일찍에 통곡을 하고 울고 기도를 한동안 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집회하면서 거의 설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2시 정도에서는 깨고 어젯밤에는 1시에 깨가지고 지금까지 못 잤거든요. 어쨌든 좀 예민한 집회고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빛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제 제가 듣는 줄도 모르고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막 한동안 울고 기도하고 계속 통곡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뒷날 만나서 정말 자기가 왜 죄인인지 이 도피성 복음이 자기를 살렸다는 거죠. 이 도피성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구나. 나는 세천사 기별이 뭔지 그동안에 참 막연했는데 바로 도피성 얘기가 세천사 기별하고 같은 거라면 이제 뭔지 알겠다. 이제 세천사 기별이 뭔지 알겠다. 결국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주님께 배우고 양육받는 성화의 과정이 있고 성화된 자에게 인을 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셋째 천사 기별에 속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 잡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다시 나오는가? 가족 생각나고, 세상 생각나고, 무슨 걱정, 근심, 세상 것들 생각하면 또 걱정돼서 나오겠죠. 이건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도 세상 것들이 와서 우리를 자꾸 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피성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요, 로마서 7장이 뭔지 이제 딱 이해가 되더라고. 이 로마서 7장이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돼 있거든요. 이게 거듭나기 전이냐, 후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이걸 가지고 시비가 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잘못되면 그냥 정죄해버리고 아주 그냥 다른 진리까지도 못 박아버리는, 굉장히 그 부분이 예민하게, 뭔가 신앙대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민하잖아요. 우리가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가 갔다는 자체가 거듭나는 경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안에 죄인이 예수님 찾아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돌아오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게 그 칭의의 경험이면 이 거듭남의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 있어도 아직 죄가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우린 죄의 몸으로 살고 있잖아. 그죠? 도피성 안에서 구원이 완성 안 됐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세상 걱정하면서 주님 밖으로 나와서 세상살이에 몰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밖에 나오면 죄가 사로잡아 가는 거죠. 예. 자기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던 뒤따라오던 사람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바깥에만 나오면 살인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너도 죽어야 해.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면 바로 잡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원치 않아 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그 탄식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경험을 해도 나오면 안 되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분의 발 앞에 항상 굴러 앉아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간증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이 셋째 천사 기별 중심으로 계속 세 천사 기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지난번에는 건강 기별 중심의 세 천사 기별을 연결했고요. 이번에는 셋째 천사 기별 중심의 세 천사 기별을 하고 있는데, 이 세 천사 기별이 나가니까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거 본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집회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건강 기별 중심으로 하면 초신자들이 많이 깨어나고요. 셋째 천사 기별로 하면 성숙한 신자들이 깨어납니다. 이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초신자, 신앙이 어린 분도 계시고 성숙한 신앙인도 계시잖아요. 참 바로 짚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합니다. 하나로 모입니다. 어디로 모인다 그랬죠? 여러분 어제 내가 지금 교재 속에 읽었잖아요. 셋째 천사 기별로 연합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셋째 천사 기별로 다 하나 됩니다. 사람하고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동안에 참 많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람하고 연합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일꾼이 어디 있을까? 참 사람을 많이 찾고 또 기다리고 기대하고 또 연합해보고 많이 해봤지만 연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이래 안 될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교재를 만들면서 분명하게 셋째 천사 기별로 연합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로 연합 안 하면 반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 놀랍죠? 생사를 가름하는 기별이랍니다. 이것은
인치는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생과 사망이 결정되는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사단은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문제에 보면 이 현대 기별, 2300주야와 관련된 이 성소 진리를 알아서 백성들을 그 현대 기별로 인도해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백성들을 자꾸 끌어가기를 사탄은 원하는 거죠. 사탄은 99% 옆에 붙어 나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세천사 기별이라는 걸 갖고 나옵니다. 믿음의 의라는 걸 가지고 나옵니다. 현대 기별이라는 걸 가지고 나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가장 진리와 가까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 이것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남이 볼 때, 보통 사람이 볼 때는 분별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도 세천사 기별하네. 저 사람도 현대 진리 전하고. 저 사람도 성소 진리 하고 있네. 저 사람도 예언 공부시키네. 다 같을 수 있죠. 그런데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진리가 주는 참된 셋째 천사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에게 어떤 회개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백성들을 셋째 천사 기별로 인도하라 그랬어요. 지성소로 들어가게 안내하라 그랬어요. 이 현대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이 지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 여기에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로 가는 길을 허털어 버리거나 방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데 사단은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가짜와 진짜는 앞뒤면 한 장 속에 앞뒤면 다르듯이 가짜와 진짜는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게 돼 있죠. 사탄이 얼마나 섞어놨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참 복음, 참 진리를 찾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제천사 기별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 불러내는 것인데 혼합된 진리 속에서 잘못된 신앙 속에서 잘못된 삶 속에서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같은 기별 전하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말씀을 보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씹어 먹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그 말씀으로 물들여지지 않는다면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시간 전하면서 제 가슴에 너무나 확실한 뜨거움이 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걸 받고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떤 사람들은 세천사 기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상당히 계시는데 어느 정도로 이해를 할까. 그래서 이런 얘기, 또 피성 얘기, 또 야곱의 얘기,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이 성령의 사역, 여러 가지 복음을 이모로 저모로 풀어주고 있는 말씀들을 다 연결해서 이게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이다. 가장 잘 그려진 그림은 성소진리다. 성소진리. 구약의 전체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이 다 세천사 기별이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지금은 예수님이 지성소의 사역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철저한 회개만을 지금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속죄일에 그날은 사사로운 일, 사업, 자식, 남편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정이 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대제사장이 나올 때에 자기의 죄가 해결 안 됐으면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역이 지금 역사적인 대속죄 이래, 지금 속죄 기간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디로 안내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가?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는가? 이것을 백성들이 깨닫는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 할 수가 없지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장 가까운 시대. 저는 이번에 이 기별을 전해보면서 제일 이해를 잘하고 함께 공감하는 분들이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침에도 나가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분들은 저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공감하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래도 있구나. 동지를 만난 기분이겠죠? 참 반가웠어요. 한 가정 반이 갔습니다. 필리핀, 또 말레이시아 세 분이 오늘 아침에 떠났고요. 또 내일 아침에 떠날 것이고. 저는 이번에 저분들과 대화하면서 친구를 만난 그런 기분이어서 참 좋았고요. 여러분, 우리 준비하십시다. 그만 이제 좀 다 놓읍시다. 다 놓고 우리 이제 그 예수님 붙잡고 갑시다. 제가 어젯밤에는 왜 잠을 못 잤냐면요.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만 저는 눈도 어둡고 지금 뭐 보이지도 안 하고 지금 뭐 이제 늙어가지고 뭐 할 거라고 네가 이래 샀냐.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자꾸 주저앉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이 빛을 보고 안 하면 제가 정죄받을 것 같아요. 제 신앙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이 빛이 오는데 확실한데 내가 지금 이걸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 저를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요. 왜? 저것도 제 신앙의 빛은 여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빛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 신앙의 단계하고 성장한 성도들이 구원받는 단계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요, 각자에게 맞춤이라 그러잖아요, 구원이. 우리 각자에 맞게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방인 중에서도 나오고, 안식일 전혀 모르고 셋째 천사 기별 모르는 사람들도 나중에 구원받고 일어날 백성 많을 것입니다. 왜? 주어진 빛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은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작은 빛을 따라 시작하고 30년이라는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에 점점 이 빛이 밝아지고 모아져서 지금은 이게 너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제 며칠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미디안 광야로 왔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틀렸어요. 나이가 늙어 80이 된 거예요. 전혀 모세는 아이나 키우고 양이나 치우고 가정 오붓하게 그냥 살면서 끝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하나님은 모세의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게 하는 교육을 시켰다고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분을 쓰시더라고. 제가 그런 말씀이 또 머리에 스쳐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30년 교인 생활했고,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가 되는 경험을 가지고 주님 따라 넘어지고 엎어지고 천방지축으로
뛰어왔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따라 제가 따라오면서 참 주님께 얻어먹고 배운 게 많거든요. 이 소중한 복음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이 너무나 찌그러지고 더러워서 복음의 가마를 많이 가리는 그런 모습이 제게서 많이 나가서 죄송하지만 저는 주님께 얻어먹은 게 있다고요. 그분께 배운 게 있다고요. 그 세월이 지금 또 30년이 지났어요. 정확하게 32년이.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그냥 교회 남 따라다니고 남 따라 듣고 행동하고 그거 30년도 필요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기까지 그 과정도 나에게는 필요했겠구나. 절대로는 허지로 무시할 일은 아니었다고.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37에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저는 앞에 뭐가 있는지 내 옆에 뭐가 있는지 볼 겨를이 없었어요.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내 인생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했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였고 나는 그분 때문에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주님께 듣고 배우기를 원했고 배운 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구 앞에서도 증거할 수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하든 나는 그것 양식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지나보면 내가 예수님 알고 30년 이것도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저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진리가 뭔지 내 삶 속에서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거 정말 저는 이 30년이라는 세월 합쳐서 60년이라는 세월은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배우기 위해서 그분을 찾아갔고 배우고 그분 안에서 배우고 또 살아오고 이렇게 반 잘라져서 30년, 60년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배우고 끝나는 줄로 알았죠. 그래서 베델도 이제 눈도 어둡고 더 이상 일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일할 사람이 와서 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것도 다 정리하고 다 정리했어요. 지금 죽어도 그냥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저질러 놓은 거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이 베델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딸이 얼마나 이걸 가지고 고생을 할까. 우리 딸이 너무 불쌍했고요. 나하고 30년 이렇게 고생하고 일해 오다가 이 짐을 저 애한테 맡기고 제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 애가 사명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엄마 따라 일만 하다가 힘들게 걸어온 저 아이를 내가 일손을 놓으면서 저 아이에게 짐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정말 이게 저에게는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좋은 젊은이들 와서 이걸 받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 놓았어요. 다 놓고 아무 문제 걱정 없고 할 일 없고 이대로 저는 그냥 잠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이 거의 지배적으로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안 한다 생각했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가. 제가 눈에 어두우니까 아무도 저에게 일을 안 시키잖아요. 저를 불러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일 안 해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 없고 밥까지 다 갖다 주지 뭐 움직이면 다 도와주지. 제가 뭐 바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남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에 저는 1인 연력 이상을 하고 살았거든요. 정말 집 지을라, 농사 지을라, 환자들 밥해 먹일라, 상담해 줄라, 강의할라, 밖에 외부에 가서 세미나 할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일은 다 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조금 먹은 그 힘 가지고 많이 뽑아내니까 저도 얼마나 지쳐서 얼마나 제 성질이 나왔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은 걸어온 제 발자국 뒤돌아보면 너무나 더러운 쓰레기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걸 다 걷어다가 예수님 앞에 갖다 드리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 그분이 받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복음입니까? 저는 그분 믿고 삽니다. 다 그분에게 지금 또 생각나면 갖다 드립니다. 또 생각나면 예수님 이게 또 잘못이었군요. 그 결과를 제가 지금 쓴맛을 겪으면서 다 제가 마시고 있잖아요. 그 잔을. 죄의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 봅니다. 내 영혼을 살피고 또 내 안에 뭐를 회개해야 될 건지 그걸 놓고 제가 말씀을 보는 것이죠. 이 성질이 빨리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성질이 또 툭툭 튀어나오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을 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경험을 저는 하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성화되었다, 나는 성령 받았다 이런 말 할 수 없더라고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가는데도 나는 성령 받았다는 느낌이나 확신을 할 수 없는 제 육신 속에, 제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늘 주눅들고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믿음의 의를 제가 안전하려고 했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오면 나 완전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역사하는 죄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저지르는 나를 보면서 나는 믿음의 의를 전하면 안 되겠구나. 이 고귀한 복음을 이 죄인이 어떻게 전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망설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천사 기별을 더 깊이 연구하면서 로마서 7장이 뭔지를 연구하면서 지금은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는데 지금은 믿음의 의를 속죄의 기별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죄가 도말되는 회개를 해야 되는 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으로 저도 그분의 품성의 옷을 받아 입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저는 그 복음으로 살고 여러분에게도 살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 그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 속에 있는 죄,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순결하여 눈을 밝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면 영적 눈이 열리죠. 영의 눈이 열려서 뭘 본다 그랬죠? 내 속에 죄를 본다 그랬죠.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영적 영안이 열리면 열릴수록, 제가 육의 눈이 닫혀지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제 안에 죄, 나의 무가치함, 나의 과거의 죄된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몇 번 울고 엎어지고 회개하고 또 일어나서 또 나오면 또 하고, 지금 저는 그 생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끝내주시겠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 제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남편 문제, 아이들 문제, 내 죽음 문제, 내 미래까지도 다 맡겼습니다. 다만 제 하나의 소원, 제가 받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거, 다 갖다 맡기고 이거 하나 제가 받고 싶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저 죄로부터 자유롭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고요. 지금 지성소에서 내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분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저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그분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분이 다 도말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의의 품성의 옷을 나에게 입혀서 새 옷으로, 깨끗한 새 옷으로, 임금이 준비한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기를, 그거 입고 예수님 재림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지요. 근데요, 내게 주신 복음은요, 전파하라는 사명이 같이 온다는 걸 압니다.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죠. 내게 주신 이 복음,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전하는 사명도 받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 전한다니까요. 새천사는 새천사 기별을 가져야 돼.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그 복음에 흡수되면 흡수될수록 이걸 안 전하고는 못 견딘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의료 선교 세미나에서 지금 열어놓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기, 이기 기초작업 했어요. 기초작업. 제가 전체적인 복음을 이해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기초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 의료선교 세미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드린 교재를 여러분이 보시면 1부, 2부, 3부를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연애신으로. 1부 건강원리와 천연치료, 건강기별과 의료선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병이 낫는가를 1부에서 정리하고 2부에서 셋째천사 기별이 뭔지 그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3부에서 이 기별을 가진 자가 어떻게 이 기별을 전할 것인지 마지막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는지 그걸 정리했고요. 많이 지금 부족하고 빠졌고 아직 정리가 덜 됐지만 대충 뼈대를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면 셋째 천사 기별과 건강 기별이 한 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려고 교재를 지금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동안에 읽고 배우고 일했던 것이 이게 하나로 제게 빛으로 셋째 천사 기별로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걸 어떻게 거기 쓰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거 다 제가 겪은 것이고 공부한 것이고 깨닫고 그걸 붙잡고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으로 내놔야 되는 거구나. 이걸 내놔야 이제는 재림 준비가 되는 거구나. 우리가 건강기별 따로 복음 따로 셋째 천사 기별 따로 뭐 따로가 아니고 이게 다 하나의 복음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구나. 이걸 하나의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정리를 해서 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듣고 읽은 말씀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 빛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빛 무시하지 말라고. 어제 우리 한 분이 간증 나와서 저하고 한 얘기를 하시는데 좀 전달이 잘못되길래 제가 해명을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나는 큰 일을 계획하고 꿈꾸는 사람 성공한 거 못 봤다. 이 얘기 한마디만 들으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들으신 분들이 많겠지만 혹 잘못 듣는 분들이 오해도 하겠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한 걸 전체를 제가 오늘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예, 저분이 정말 뭔가 선교 사업에 자기가 쓰여지기를 바라는 소원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예, 그래서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가지는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제 젊은 한 자매가 나와서 선교사가 다 버리고 선교사가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니까요. 여기 우리 선교사들이 외국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많이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선교사로 바치기로 결심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분이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 소원을 이루는 게 목적이 되면 절대로 실패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만약에 주셨다면 어떻게 그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빛이 올 때 그 빛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그 일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그분에게 해드린 얘기가. 예. 지금 현재 주어진 빛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해줬지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 사업의 포부를 가지고 뛰어나가지만 주어지는 빛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크게 이루어지만 나중에는 그게 실패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너무나 큰 선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베델 수양원을 만든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요?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요. 내가 돈 벌어놓고 집 하나 장만하고 아이들 다 공부시켜서 시집 보내놓고 이제 내가 한가지게 시간이 나면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같이 봉고차 안에다가 밥솥 갖다가 양식 갖다가 반찬 갖다가 싣고 우리 책, 연애신이나 책, 성경책 가득 싣고 이불 다 차 안에 싣고 거기서 자고 먹고 다니면서 한국 구석구석 복음이 안 들어간 곳들을 다 이 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을 가졌죠. 그 까마득하게 올지도 안 올지도 모르는 내 할 일 다 해놓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소원은 가졌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보고 들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 다 해놓고 이제 남는 시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여기 여러분 그런 계획하고 가지고 있으면 평생 못할 겁니다. 내일 끝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분을 안전하고는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돈 벌어서 준비하려고 하는 일을 다 걷어치우더라고. 제가 그때 의상실하고 있었거든요. 다 걷어치웠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가게까지 주면 그 권리금이라는 게 있어서 돈도 좀 생기게 되는데 그냥 다 치우고 정리해버렸어요. 그리고 시골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주신 말씀대로 건강개혁하고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이 일이 시작될 때 난 오늘날의 베델 수양은 꿈 못 꿨습니다. 전혀 꿈꾸지 못했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 먹고 사는 그게 저는 만족했습니다. 기뻤어요. 보람 있고요. 내 집에 전과자가 와서 함께 살아도 두렵지 않고 환자들이 와도 더럽지 않고
참 개성한 환자도 저는 다 만나봤어요. 그걸 다 같이 먹고 사는데 더럽지 않고 귀하고, 저는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그 일 하고 싶었어요. 쌀을 12,000년을 한 대씩 사다가 먹였습니다. 그때 대책 없이 다 정리를 하고, 자금도 없이 들어가면서 빚도 지고 이런 상황에서 미쳤지요. 세상 사람 볼 때 미치지.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형제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저희 집에 오지를 않았어요. 제가 미친 짓 한다고. 저 이상한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우리 누나가 저 이상한 짓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우리 집에 잘 안 왔어요. 근데 나는 그게 누가 욕을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교회에서도 저 채집사하고 만나지 마라 그래서 저 극단신앙 한다고. 근데 저는요, 그때부터 저는 오해받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께 듣고 배우고 그 양식 먹고 일어났어요. 주어진 빚 못 본 자는 이해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진리로 인도하려고 할 때 내가 본 빛으로 가족을 이끌어 가려고 수고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저는 온 가족을 그렇게 끌어가다가 다 상처 줬어요. 결국은 영혼을 다 놓쳐요. 내가 이게 맞으니까 그대로 제가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거 다 고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후회하고 기다려야 되겠구나. 하다가 부딪히면 물러나야 되겠구나. 하다가 부딪히면 그래도 또 두들겨 봐야 되니까 또 한 번 두들겨 보고 안 되면 물러나자. 또 기다렸다가 또 두들겨 보고 안 되면 물러나자. 지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한 단계 한 단계 빛을 따라 걸어온 그 결과 지금 저에게 이 성경의 보화를 제 가슴에 안겨주는 빛이 오고 있다는 것. 빛 받은 자가 빛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 빛을 못 받아서 이해 못하는 것, 우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게 방해가 되고 핍박이 되고 하나님 사업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피하고 나면 또 방해물이 없는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복음 사업을 하는 동안에 없을 수가 없죠. 사단이 분노한다 그랬는데요.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자손이라 그러죠. 이 마지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가는 그 백성은 사단이 가장 분노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오해와 핍박도 각오하면서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믿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에게 내어드리는 교재 제3부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오늘 압축해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다시 공부하시고요. 어쨌든 오늘 마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주어진 빛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개혁의 빛이 왔으면 밥상부터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빛대로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빛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결과입니다. 마지막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은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이 힘주셔서 살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하늘 지성소로 데려가셔서 그분의 영광의 옷, 능력의 옷을 입혀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우리를 내보내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그 기별에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